레위기 강의 오늘 16번째 시간으로 죄의 짐을 벗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오늘. 맞아요? 오늘. 왜 답이 안 나오죠? 예, 오늘 가장 중요하죠, 오늘. 우리 주영이한테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송주영이. 생일이거든요. 예. 예. 사람은 다 잊어도 자기 생일은 안 잊어요. 저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만은 엄마 아빠 생일 지금도 못 외워요. 근데 지네들 생일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가끔 자기 생일 까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물어보면 연도, 생일, 일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도 중요한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중요한 날, 하루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언제라고요? 예, 그냥 속죄일이 아니라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지금쯤입니다. 지금쯤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9절, 16장 29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일곱째 달 10일, 7월 10일이죠.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하나님이 날짜를 쾅 정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대속죄일은 아론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모세나 아론이 생각할 때 1년 중에 이런 대속죄일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람이 모여서 합의하에 대속죄일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대속죄일이 중요한 까닭은 하나님이 딱 이날이라고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년 중에 단 하루,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을 지켜야 합니다. 대속죄일이 뭐냐고요? 이 1년 365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그날 하루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전부 탕감받는 날입니다. 대속죄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날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죠. 1년 365일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진데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날. 이게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죠. 종교하고 달라요.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이 종교는 뭐냐면 신의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신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내 자신을 집어넣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죠. 마르틴 루터를 수도원에서 자신의 이 죄책이 올 때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까지겠죠. 피가 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108배 아십니까? 108번을 엎드려요. 절을 해요. 티벳 종교, 티벳에서는 오체투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오체투지? 다큐멘터리나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막 이런 거 보면 오체투지 하는 분들 저기 히말라야 네팔에서부터 오체투지가 뭐냐면 온 몸을 땅바닥에 기대는 겁니다.
온몸을 땅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났다, 또다시 누웠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 성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러면 신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면, 내가 이렇게 내 몸을 혹사시키면, 이렇게 내가 대가 지불을 하면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하심을, 그 사죄하심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땡, 끝나는 거예요. 탕자가 노력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나요? 아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마자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나의 노력, 나의 대가, 나의 애씀과 상관없이 언제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루, 1년 중에 딱 하루, 7째 달 10일이라고 콕 찍어가지고, 이것을 또 음력으로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7째 달 10일이라고 딱 정하셨어요. 1년에 여러 날이 아니에요. 여러 날이면 헷갈려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하루, 이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당신이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당신이 바쁘든 여유가 있든,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7째 달 12일 이날은 다 모여서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선포하시는 이 사죄의 은총을 다 받는 날, 하나님이 이 날을 딱 집었다는 것은 모두 다 나와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사죄의 은총을 다 입으라는 거죠. 다 받으라는 겁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네가 오체투지해라 그러면 우리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계단으로 무릎을 기어라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하루를 정하시고 이날 너희가 다 모여가지고 내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영유아의 아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모두의 죄를 용서하는 날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망하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죄로 인해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스라엘은 신년이 오잖아요. 우리가 신정 혹은 구정 막 이런 걸 하듯이 이스라엘은 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은 6월절부터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되면 무교절이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요.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맛없죠. 거기에 쓴나물을 곁들여서 그렇게 밥 먹어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맛있는 거 먹지만 유대인은 거꾸로예요. 오히려 진짜 맛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고통받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속죄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짓고 죄책감이 있으면 어린 양을 데리고 가든 아니면 순 염소를 데리고 가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받을 수가 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요.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번제에도 용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번제도 드리지, 속죄제도 드리지, 유월절 절기도 지키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일곱째 달 10일 딱 찍어가지고 이날 대속죄일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이 있을 때마다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와 이런 모든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따로 무슨 대속죄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 순양을 드렸어요. 순양이 죽었겠죠. 순양의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제사장이 순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 밑에 뿌려요. 그리고 제사자에게 이제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해줘요.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방금 순양을 잡았고 순양이 죽었고 그 피가 제단 밑에 뿌려지는 것까지 봤고 제사장이 당신의 죄는 용서됐다고 하는데도 뒤를 딱 돌아섰는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내가 죄를 지었던 게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눌려요. 방금 오후에 낮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속건제도 드렸고 속죄제도 드렸는데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남아있단 말이죠. 시편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시편 32편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죄책에 눌려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분명히 속죄제도 드렸고 속건제도 드렸지만 돌아서니까 또 주의 손이 나를 눌러요. 주야로. 다윗, 너 왜 그랬어? 다윗, 너 왜 그랬어? 너 왜 선을 넘었어? 너 왜 그랬어? 이게 막 눌러. 속죄제도 드렸지만 여전히 눌려요. 시편 38편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회개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기도 하죠. 속죄제를 드리죠. 속건제는 뭐죠? 배상제입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배상을 해요. 제가 박건영 집사님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배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죄책이 남아있네요. 속죄제를 아무리 순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드려도 이게 죄책이 남아있어요. 도축장에서 가축을 발골할 때 뼈를 분리하죠. 그리고 뼈에 붙어있는 살을 분리해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살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뼈도 갈라냈고 살점도 다 떼어냈지만 여전히 뼈에 붙어있는 살들이 있어요. 돼지를 도축할 때 돼지 등뼈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다 떼어내도 여전히 등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살점들이 남아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감자살. 그걸 탕으로 끓여 먹으면 뭐가 돼요? 감자탕. 감자탕의 원재료가 감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감자살이라고 하는 돼지 등뼈에 여전히 남아있는, 뼈도 갈라냈고 고기도 갈라냈는데 여전히 뼈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살, 그걸 감자살. 이 감자살의 또 다른 이름이 죄책감. 내가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보내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뭔 짓을 해도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여전히 눌러요. 손 목사, 너 왜 그랬어?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얼마나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여전히 눌려요. 이 감자탕에 이 감자뼈에
여전히 고기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죄책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나를 눌러요. 나를 눌러. 숨을 못 쉬게 눌러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보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보내고 속죄제를 드리지만 여전히 집에 돌아오면 한숨을 짓고 아파하고 여전히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생각해내지 못했고 모세도 생각해내지 못한 하나님이 은혜로 7째 달 10일 그날 너희가 내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잖아? 그럼 내가 1년 365일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걸로 하자 라고 한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이날만큼은 다 참여해야죠. 하나님이 날짜를 꼭 집었는데. 레위기는 총 27장이에요. 27장. 그리고 오늘 16장이고, 그러니까 거의 센터죠. 중간까지 온 겁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 대속죄일 16장을 기준으로 레위기의 말씀이 두 개로 나뉘어요. 16장 이전까지 1장부터 16장까지는 원리예요. 원리. 제사의 원리, 제사장 위임의 원리, 정결법의 원리. 이 이론이에요. 이론. 자, 이제 16장 대속죄일을 보내요.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실제 적용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16장이 중요해요. 대속죄일이 레위기의 센터에 들어간 것은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16장을 빼버리면 레위기가 설 수가 없어요. 16장은 레위기의 등뼈입니다. 대속죄일은 아론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니까 너는 죄 없다 치자가 아닙니다.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누구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냐면 바로 대속죄일을 집례할 대제사장인 아론부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론이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속죄제를 드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금색 실이 새겨져 있는 옷을 다 벗고 세마포 옷은 속옷이거든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럼 이분이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렵죠. 그분이 금관을 쓰고 있고 가운데 흉패가 있고 막 이러면 누가 봐도 대제사장이죠. 근데 세마포 옷은 속옷이라니까요. 세마포 옷을 입고 딱 서면 이분이 대제사장인지 아론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는 그 상태로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 왕복을 벗어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맞이했다. 자,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바로 이거예요. 배 에봇. 이것도 속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왕인데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나이가 몇인데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타이틀이 중요하죠. 사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이십니까? 부장님이십니까? 대리이십니까? 제가 전에
예수누단 화요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예전에 이제 제가 전임 사역을 했던 교회에 권사님, 집사님 몇몇 분이 와 있었어요. 벌써 20년 이상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집사님 그랬더니 권사님. 남자분은 집사님 그랬더니 장로. 그렇게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이분이 장로라더라, 이분이 권사라더라,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때야 돼요? 다 세마포 옷, 배애본만 입어요.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예요. 속옷만 입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알아줄 만한 휘황찬란한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아론에게 요구하신 게 뭐죠? 그러니까 나 대제사장인데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두 염소의 의식입니다. 두 염소,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와요. 한 마리 염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짊어져요. 한 마리의 죄가, 한 마리의 염소가. 그래서 그 염소는 속죄 제물로 죽습니다. 그러면 또 한 마리의 염소는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한 마리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 염소는 염소지만 온통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다. 200만 명의 모든 죄가 이 염소 한 마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염소는 이스라엘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죄를 여따 전가했으니까 이제 이 염소를 멀리 광야에다가 버려버려요. 그걸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자, 16장 8절입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몇 마리 염소라고요? 자, 두 마리 염소 중에 A 염소를 속죄제로 삼을까요? B 염소를 속죄제로 삼을까요? 아사셀을 A 염소를 삼을까요? B를 아사셀로 삼을까요? 내가 볼 때 여기가 좀 더 몸집도 좋아 보이고 피부도 좋아 보이고 더 윤택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고 더 활발해 보이니까 얘를 속죄제로 삼고, 얘는 그래도 뭔가 좀 연약해 보이니까 광야에서 빨리 숨을 거둘 것 같으니까 얘를 아사셀로 삼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속죄 제물이 되기도 하고 아사셀이 되기도 하고. 아사셀이라는 말의 뜻이 중요하죠. 아사셀이 뜻이 뭐냐면 멀리 보내서 버린다. 멀리 보내서 버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누군가 담당자가 있겠죠. 그분이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이제 광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제 완전히 멀어졌을 때 그 염소를 살짝 혼자 두고 그 남자만 돌아와요. 무인지경에 염소는 길을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돌아와 버려요, 염소가. 다음 날 아침에 매 하고 돌아와 버려요. 분명히 그 전날 아사셀로 보내버렸는데 어떻게 얘가 막 헤매더니 지가 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 대속죄일에 이 염소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레위기 때 원래는 광야에다가 멀리 두고 그냥 오는 건데, 나중에는 광야에까지 가긴 가는데 광야에 가서 낭떠러지를 찾아서 떨어뜨리고 죽은 거 확인하고 돌아오는, 탈무드에 보면 거기까지 과정으로. 왜냐하면 돌아오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건 염소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죄가 돌아온 거지.
1년 365일 동안 지었던 죄를 여기다 다 전가시켰는데 그 죄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 아사셀로 보낸 염소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교할 때 마르틴 루터는 시편 103편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 이 한 마리의 염소, 한 마리의 순염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지고 무인지경의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숨을 거두는 이 불쌍한 한 마리의 순염소.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제 정말 제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사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숨을 거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완전히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까? 자, 대속죄일, 속죄. 구약에서 속죄라는 말, 카파르, 대속죄일, 욤 키푸르, 카파르. 이게 커버란 뜻입니다. 커버.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죠. 속죄소. 속죄라는 말이 덮는다, 커버를 덮는다, 뚜껑을 덮는다, 가린다, 숨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라는 이 개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덮어요. 그 죄를 숨겨요. 그러면 숨기면 이 죄가 없어지나요? 이게 구약의 속죄의 한계입니다. 대속죄일을 맞아 아론으로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는 건 감사하지만 구약의 속죄는 어디까지냐면 우리의 죄를 덮는 것까지예요. 우리의 죄를 커버한다. 우리의 죄를 하이드, 숨긴다. 딱 여기까지. 이게 카파르의 뜻입니다. 우리 똥을 쌌어요. 근데 그 덮어요.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밑에는 죄덩어리가 남아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커버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십니다. 없애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죄의 은총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사셀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갔지만 여전히 내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가 이룬 것은 우리의 죄를 숨겨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는 것처럼 도말하여 주시는 은총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지우시고 엑살레이포. 우리가 이거 개역 개정 번역이고요. 개역 한글 번역, 이전 번역은 도말하시고.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고양이 화장실. 박 집사님도 고양이 화장실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고양이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새벽 사이에 쉬도 안 했구나. 근데 제 아내가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화장실을 흔들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래에 뭉쳐가지고 막 뭐가 올라옵니다. 집사들은 이해할 거예요, 지금. 고양이들이 밤새 한 게 뭐냐면 본인들이 일을 보고 덮어놔요. 카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나 아무런 일 없었다고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엑살레이포,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걸 딱 싸가지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죠. 비유가 적당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내 죄를 저 깊은 광야로 던져버리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기왕이면 내 죄를 아예 없이 해주신다면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9장 12절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어떠한 속죄? 아론의 속죄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속죄예요. 불완전한 속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나의 죄를 엑살레이포 처리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악한 원수가 와서 문서에다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손희선 목사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적어요. 제가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우개로 지우네요. 그러면 지우개로 지우면 없어지나요? 잘 보면 태죽이 남아있어요. 9월 17일 날 이랬구만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악한 영이 쓴 그 법조문, 악한 영이 쓴 그 문서를 예수님이 취하셔서 그것을 찢으세요. 쫙쫙 찢으세요. 그리고 불에 다 태워버리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하여 버리시고 이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도말하여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하나님께 가까이 지성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엄청난 속죄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숨겨주심도 감사하지만 나의 죄를 가려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선물로 받으셨으니 여러분, 더 이상 감자살처럼 더덕더덕 죄책감에 눌려서 밤에 잠 못 이루고 이루지 마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속죄의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들처럼 애쓰고 힘을 써야 얻는 용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에게 먼저 용서의 길을 제시하시고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입었은즉 내가 주님의 얼굴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친밀하게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